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19절부터 26절까지인데 13절부터 저와 여러분과 교독을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절 읽으면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좀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3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오늘 그 주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이 처음 등장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우리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네. 이제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그게 무엇이지? 우리조차도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있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고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인지 오늘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 사도행전 11장이 있기 전까지의 앞에 상황이 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과 40여일을 같이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다시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내가 끝까지
도와주고 함께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일주일 후에 성령으로 이 땅에 임하셨고, 제자들에게 그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성령이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 교회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유일한 장소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됐고, 그 역사 속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역사는 바로 이 사도행전 11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나는 이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을,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충분한 많은 말씀들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다 지나쳐버리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도행전을 1장부터 자세히 읽어보신다면 충분히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이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여기 18절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이방인이 구원받기 시작할 때가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즉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 중요한 그 시점이 바로 이 이방인이 구원받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 이방인은 우리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게 될 수 있는 그 시점, 원조,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 원조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 교회로서는 처음 세워진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이방인이 구원받기 시작되는 계기는 바로 베드로에 의해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이 고넬료도 그 전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알려줬고, 그 고넬료는 베드로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하나님은 그 베드로에게도 꿈으로 그에게 부정한 것, 정한 것들을 다 잡아먹으라고,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그 베드로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의 역사죠. 그 성령이 그 모든 일을 하셨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함으로, 그 14절에 보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베드로가 와서 그 고넬료 집에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구원 얻을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모든 고넬료를 비롯한 그 가족의, 그 안에 있던 모든 듣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그 초기 교회 역사에서만 이 성령의 세례가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것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성령이 있음을,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음을 확실하게 눈으로 보여주는 시대였던 것 같고, 이제 그 시작으로 이방인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시작으로 같이 맞물려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19절입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에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돌을 맞았고 순교를 당하고, 그 일로 이스라엘의 그 핍박이, 그리스도인의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에서 빠져나와서 위쪽으로는 뭐 터키와 구브로 이런 쪽으로 다 흩어졌고, 심지어는 이탈리아 로마까지, 마케도니아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모습도 성령의 역사고,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을 그 모든 곳에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스데반 사회에 지금으로 말하면 해외로 이민을 간 거예요. 쫓겨난 거죠. 쫓겨날 때는 아무것도 뭘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이 한국에서 잘 살다가 저 해외로 추방을 당했다. 자, 그러면 아까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했을 때 대답하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한번 대답해 보시죠. 만약에 내가 이 한국에서 추방당해서 저 일본으로 쫓겨갔습니다. 자, 그러면 뭐부터 생각해야 되죠? 뭐부터 생각하실래요? 네? 전주도 대답을 잘 안 하시는, 저희 충청도는 정말 대답 안 하셔요. 웃긴 얘기라도 안 웃어요.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집에 가서 웃었대요. 여러분한테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그냥 말해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쫓겨났을 때 뭐부터 생각해야 되죠? 그래도 대답을 안 하시네. 복음 전하신다고요? 우리는 분명히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살 거냐, 그죠? 아마 그거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골몰하고, 지금 이 스데반 사회에 쫓겨났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환란을 인해서 흩어진 자들인데 가는 곳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를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쫓겨나면서 이 고넬료가 구원받는 이방인에게도 희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부터 나는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말을 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마 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같이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되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싶어서 전하고 있지만 그 옆에는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던 곳이에요. 왜? 이방으로 쫓겨났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우연치 않게 그 말을 듣고 있던 헬라인들이 그 말씀을 기울이고 듣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다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꼭 벌어져요. 우리는 이분을 말씀 듣게 하고 이분을 구원받게 하고 싶어서 모셔왔어요. 그런데 이번 전도 집회 때도 저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어요. 어디 가냐 이렇게 물어봐서 교회 간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좀 갑시다. 그래서 쫓아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원래 말씀을 듣게 하려고 오셨던 분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쫓아왔던 분이 너무 말씀을 잘 들었고 끝에는 구원 받았다고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 우리가 작정한 대로 되는 것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보면. 우리는 정말 그냥 그 영혼들을 불러 모으는 그 역할이고 구원받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전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이 복음 전하는 상황에서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왜 구원을 받게 됐느냐?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 얻는 회개를 허락해 주신 그 시점이 됐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 돌아오는 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 장소가 안디옥이었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한 영혼도 이 말씀 앞에 이 교회 가운데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부름꾼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초병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가서 전하고 그들을 만나고 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안디옥 교회에 처음 목회자로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보내집니다. 이 바나바는 그 12 제자가 아니라 집사예요. 집사. 그래서 12 제자 속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집사로 부르심을 받고 주를 열심히 전하는 그 준비가 된 이 목회자를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의 첫 목회자로 예루살렘 총회에서 파견을 한 거예요. 바나바라는 이름은 권위자라는 뜻인데 권면을 잘하고 말씀을 잘 전하는 어떤 그런 은사를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바나바가 가서 첫 설교 내용을 여기 잠깐 언급해 놓은 말씀이 있는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가장 먼저 이
안디옥 교회에 첫 목회를 나왔던 이 바나바가 그들에게 첫 번째 권했던 말씀은 뭐라고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 교회에 그대로 꽉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가끔 보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뭔 일인지 모르지만 잠시 세상에 갔다 왔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참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감사한 것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돌아온 계기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물론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릴 때, 아예 주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 굳은 마음, 왜 굳은 마음이 필요할까요? 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굳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이 붙어 있는 게 힘들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말 한마디 감정에 상해서 나 교회 안 나가. 심지어 교회 안 나온다는 분 중에 목회자가 못생겨서 안 나온다고. 혹시 그런 분은 없겠죠? 아니, 생긴 게 그런데 그걸 어쩌라고. 제가 포항교회 잠깐 있을 때 어떤 분이 저를 볼 때마다 왜 목사님이 이렇게 까맣니까? 제가 그 시골 농촌에서 이렇게 오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굉장히 검했어요. 그것이 쉽게 가시지 않았고, 또 제가 그 검했던 이유는 제가 이 필드에서 뛰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공을 제가 청년 때 차기 시작하면 거의 한 6시간, 7시간을 공을 쳤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만 있다 보니까 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광주로 이제 처음 전도인이 돼서 내려갔는데 그때도 계속 까만 거죠. 거의 한 10여 년 동안은 계속 까맸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포항에 갔더니 어떤 분이 제가 까맣다고 제 말씀 듣기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목회자가 너무 까만 것도 별로 보기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때부터 얼마나 크림을 바르고 이제 하얘지려고. 아무튼 우리가 이 교회 나를 떨어뜨리게 하는 그 역사가 계속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굳은 마음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절) 여기 바나바를 소개하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예. 자, 여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더라. 여기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됨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별로 쓰지 않아도 될 단어가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보여요. 혹시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단어일까요? 예. 이제 좀 크게 말씀하시네요. 예. 예, 맞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빼도 바나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충분히,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렇게 소개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기다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 현대 이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토를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직에 있는 분들이요, 삶의 모토가 뭐냐면 착하게 살자래요. 이 바나바가 조직에 있던 분은 아닌 것 같고, 그죠? 근데 왜 여기다가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이 말씀을, 성경은 필요 없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이 자꾸 걸려서 어떤 의미일까? 왜 이런 말씀을 여기다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그 앞에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여기 사도행전 10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기 착한 일이 나와요. 착한 일. 착한 일이 뭐예요?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치시는 일, 즉 구원의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착한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일하러 오신 분이었어요. 하나님도 일하시니,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이 땅에 전도의 일을 하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전도의 일을 하는 것이 착한 일인 거예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디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라는 이 말씀은 바나바는 그리스도인이요 라는 말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서 착한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삶을 늘 지켜갈 책임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으로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말씀을 가끔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도행전 11장 이 말씀을 가지고 한 1년만 구원받고 1년만 교회에 붙어 있으면 그냥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돼. 가끔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노력해야 돼요. 붙어 있으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려면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늘 준비하여 있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직도 세상 것, 육신의 것에 머물러 있어요. 마음과 생각, 삶 자체가. 옛날에 행했던 그 많은 것들, 구속, 구원받은 지가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 술, 담배도 정리가 안 된 분들도 가끔 계시고, 제가 광주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한 자매님이 시어머니하고 20년을 싸웠어요. 20년 동안 어머니는 구원이 아닙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는 저것이 나를 아주 잡는다고. 응? 내가 왜 구원이 아니냐고. 시어머니 나는 구원 받았다. 며느리는 어머니 구원 아니다. 이거 갖고 20년을 싸우는 분을 봤어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싸우다 상담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며느님한테 왜 구원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 그 전에 오자마자 그 어머니는 앉자마자 욕부터 시작하시더라고. 아이고, 이 작것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요. 응? 내가 그동안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고, 응? 내가 말씀도 얼마나 잘 듣는데 날 구원 아니라고 한다고.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며느리한테 왜 구원이 아니라고 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보시라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는 구원받기 전과 후가 똑같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우나 아직 구원받지 않은 그런 시동생들이 어디 이사 간다고 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야, 좋은 날짜 잡아가라. 그게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손주들이 막 와서 놀다가 문지방에서 막 안고 뛰고 있으면 야, 문지방에 내려와, 복 달아나. 거기다가 바깥에 동네에 나가서는요, 욕쟁이, 쌈쟁이로 소문이 나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도 그랬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후에도 똑같은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봤을 때 우리 어머니는 절대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무조건 구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좋게 제가, 왜냐면 거기서 막 구원도 아니고만 또 이렇게 혼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여기 며느리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하자. 그리고 이번
중강당에서 전도 집회가 있으니까 이번 전도 집회를 뭐 다시 들어보자. 그래서 어머니가 진짜 구원인지 아닌지 이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어머니 스스로. 그리고 이제 좋게 그 어머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드릴 테니까 이번에 말씀을 정말, 그런데 마음을 나는 구원을 못 받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야 말씀이 제대로 들려온다고. 나 구원 받았는데요 이렇게 하고 들으면 뭐 똑같은 말씀이네 그러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정말 점검을 해보려면 스스로도 내가 구원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진짜 구원을 알기 위해서 이번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오셨어요. 이만한 큰 장에다가 뭘 잔뜩 적어서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평소에 우리 어머니가 짓는 죄목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죄 푸는 날 이대로 내용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정말 죄 얘기에 딱 맞는 내용들이야. 그래가지고 말씀을 쭉 전하다가 이제 죄 푸는 날이 돼가지고 그걸 탁 펼쳐놓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꼭 죄를 짓는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쫙 그대로 읽었어요. 그러고 끝났는데 그 어머니가 사색에 대해서 저를 쫓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죄를 다 보셨어요. 나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구체적으로 지은 죄가 자기 죄니까 다.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 보신 걸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복음 말씀 듣고 진짜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이한 목사님도 설교 석상에서 우리는 다는 아니다라고 하시잖아요. 다는 아니다. 그죠? 다 구원 아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다는 아니다는 그 몇몇 사람 구원 못 받고 우리 교회에 있었다면 그거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저 뒤에서 한 분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 뒤에 앉으셨던 분은 왜 저렇게 말씀을 듣는데 저렇게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닌데 왜 그러시냐 했더니 구원이 아닌데 자기는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나온대요. 대놓고 자기는 구원 안 받았다고 하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교회 말씀이. 당연하죠. 구원 안 받았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힘들까요? 구원 안 받은 분들이 이 말씀 듣기가요,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듣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 식사하고 그분을 마침 만났어요. 그래갖고 그분한테 여기 나오시는데 좀 힘들진 않으셔요? 그랬더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쉬운 방법 알려드릴까요? 그랬더니 쉬운 방법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믿으면 돼요. 그 안 믿으려고 그렇게 버티니까 얼마나 힘드시냐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 쉬운 길을 놔두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몇 마디 해드렸어요. 나중에 얘기 들어봤더니 전도 집회 때
믿으셨대요. 우리 가운데도 혹시 버티시는 분 있으면 쉬운 길 가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구원도 못 받고 구원 받은 척 또는 교회인 척 해가지고 다니는 그런 분들을 제가 그래서 이름을 하나 지어드렸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을,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이니까 가리스도인. 성경에는 없습니다. 제가 좀 답답한 마음으로 이 가짜로 구원받고 구원받았다고 버티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이름을 하나 지어드렸어요. 자, 그런 사람들도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사람들은 구원받고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엄청난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생각지 않고 자기 육신에 빠져서, 세상 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는 삶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불행이고, 개인적으로 자신에게는 저주입니다. 저주. 우리 축복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축복 속에 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인데 스스로 저주를 자처하고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마음과 생각이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마음과 생각에 변해가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구원받았는데도 어때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요, 그대로 세상 것에만 빠져있고 주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받았지만 우리 살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 내 삶.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을 구더기요 벌레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을 구더기 벌레 인생. 그 중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게 구더기 삶입니다. 구더기는 뭘 위해 살아요? 구더기는 뭘 위해 사시는지 혹시 보셨어요? 지금은 다 수세식이라 구더기 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 어려서는 이 퍼세식밖에 없었어요. 재래식 화장실. 제일 곤욕스러울 때가 여름 장마 때예요. 왜냐하면 여름 장마에는 이 물이 넘쳐갖고 이 통 속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장마가 그치고 햇빛이 나면 거기에 뭐가 생겨요? 네. 뭐가 생겨요, 하얀 것이. 그래서 큰일 보러 들어가면요, 이거는 순발력 싸움이에요. 큰 거 하나 떨어뜨리고 빨리 튀어야지. 그대로 있었다가는 그대로 뭐가 올라와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속에 보면 그 퍽퍽퍽 하는 것들이 뭐 먹자고 내가 방금 내려준 그걸 먹겠다고 막.
그리고 가끔은 그거 아마 보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 막 거시기 갖고 싸우는 모습에. 그래서 이 항아리 벽을 타고 올라와요. 막 벽을 타고 올라와. 근데 사람 보기에는 어때? 올라온 거나 거기 밑에 있는 거나 똑같은 더러운 구더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던 모습입니다. 그 구더기 모습. 오직 이 세상 남보다 더 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짓밟고, 우리 삶도 그 구린내 나는 구더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어때요? 지금 내 모습이 너무 달라졌지 않았어요? 이거 기적입니다, 정말. 저는 저 자신을 볼 때마다 기적이라는 생각을 꼭 갖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87년도 1월 27일 날 저는 카세트 테이프를 듣고 구원받았어요. 이완 목사님 전도 집회한 것을 그 당시에는 카세트 테이프로 이렇게 구원 전하는 사람에게 카세트 테이프를 이렇게 전해줬어요. 이거 들어보라고. 저 선배가 저한테 그 카세트 테이프를 주면서 한번 이거 들어보라고. 근데 첫 테이프를 들었는데 뒤에 내용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제가 그 테이프를 끝까지 들어버렸어요. 잠도 못 잤어요. 그리고 새벽 4시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처리하셨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침에 저 마음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곧바로 제 마음에 뭔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이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서원 아닌 서원을 저 스스로 하고, 그때는 저희 천안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회 갈 생각도 않고 저는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 아침부터 시작했어요. 그날 아침밥 해먹고 저희 큰형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글을 모르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는 뭘 전해야 될지 생각이 안 돼서 일단은 우리 큰형님 집으로 그 아침에 가서, 그때가 겨울 방학이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 1학년 때였거든요. 그래서 가서 4시간 동안 제가 이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밤을 샌 이유는 그걸 다 적었어요. 말씀을 놓치면 리바인드 해갖고 다시 들어서 다시 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전도 집회 내용 노트를 제가 이렇게 하나를 제 스스로 적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트를 펴놓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대로 다 전했어요. 저희 이제 형님은 출근하느라고 못 들었고, 저희 큰형수님하고 조카 둘 앉혀놓고 새벽 그 아침에 가서 4시간 동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알려주고 이제 이거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했더니 우리 형수님 첫 대답이, 삼촌 미쳤어? 삼촌 교회 다닌 적 있냐고. 아니, 나는 처녀 때 교회를 다녔는데 삼촌 전하는 거 보니까 이단 같아. 우리 조카들은, 야 그럼 너희는 이거 믿냐? 그랬더니 우리 조카들은, 삼촌 아이고 나 머리 아파 죽겠어, 그만해. 이 쉬운 거를 못 믿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때부터 저는 진짜 구원 깡패가 돼갔고요. 동네 청년 그 회장부터 시작해서 제 친구였거든요. 그 교회 감리교회. 또 그 교회에서
네 엄마는 권사라고 하는데 너 구원 받았냐? 따지고 들었더니 구원도 못 받았어요. 너 가짜다. 야.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요, 어느 날 갑자기 저보고 너 죽을 병 걸렸냐? 왜 그러냐면 제가 그 구원받기 전에는요, 술이 제 친구였어요. 거의 술로 살았고, 대학 가서도 거의 술 마시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대학교 앞에 보면 그 술집이 있는데 거기를 제가 가서 개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오픈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술에 아주 그냥 거의 쩔어서 집에 들어갈 때는 항상 취해서 들어가고, 또 제가 또 술 주정이 좀 있어가지고요, 가끔 때려 부시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이제 이런 삶을 저는 그냥 당연한 걸로 알고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깨닫고 저도 모르게 변한 건데 우리 어머니가 보기에는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그런 일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너 요즘 하던 짓 안 하는 거 보니까 너 뭐 죽을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뭘 하던 짓인데 했더니 쭉 읊으시는데, 야, 내가 정말 잘못된 삶을 그동안 살아왔구나.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그것은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나 변한 거 한 가지 있다고. 하나님을 알았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무릎을 탁 치면서 야, 너 같은 놈도 이렇게 변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진짜 계신 것 같다. 나도 가자. 저희 어머니는 그냥 저 변한 모습 가지고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바로 말씀 듣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웬걸요, 그때부터 25년을 버티시더라고. 그래도 저희 아버지도 끝내는 구원을 받고 가셨어요. 90세에 구원받고 3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하여튼 제 가족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저는 당연한 것으로 알았어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주님은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옛날 구린내 나는 그 세상 것만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이름을 또 하나 지어드렸어요. 뭘 것 같아요? 예, 세상 구린내 나는 삶을 계속 산다고 해서 제가 구리스도인. 냄새가 계속 구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향기가 나야 되죠? 그리스도의 향기. 그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런데 구린내가 나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고 정말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받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고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께 사는 것. 우리는 구원받으면 산자가 되잖아요. 그죠? 산자. 그런데 산자가 일락을 좋아하면 뭐라고요? 죽었다고 했어요. 죽었다고.
산자인데 일상적인 우리 삶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고 거기서 쾌락을 찾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죽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산자입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 그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산자는 산자의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일락을 좋아하고 있고 육신에 빠져 있고 세상에 빠져서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귀한 책무를 받은 그리스도인, 우리 직무자, 이 전도인의 직무를 우리가 맡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25절) 사도행전 11장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도 별로 들어가지 않아도 될 단어인데 꼭 들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 같아요? 그 빼도 굳이 말에 이상한 것이 없어요. 어떤 단어 같아요? 예? 비로소. 왜 여기다가 굳이 비로소를 넣었을까요? 비로소. 자, 여러분, 비로소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뜻 같아요? 부정적인 뜻 같아요? 또 대답이 없으시네. 아니, 그냥 여러분 생각을 좀 얘기해 보시라고요. 정답이 아니라. 예? 긍정적? 어떤 분은 부정적, 긍정적. 예. 근데 이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게 반부정이에요. 전에는 아닌데 이제서야. 전에는 아니었어요. 이제서야. 마침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비로소 속에는 전에는 아니었는데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열심히 힘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제일 힘쓴 게 뭐냐?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기 바나바가 왜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내려갔을까요? 이거 뭐 생각해 보셨어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회자입니다. 근데 내가 목회자로서 사울을 데려온다는 것은 나보다 더 큰 사람을 내 교회에 목회자로 모셔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 그 스펙을 따져보니까 누가 더 위에 있어요? 누가 더 위에 있을까요? 바나바는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한 사람이고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로마인이었고 이 모든 조건들을 봤을 때 바나바보다 훨씬 뛰어났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사울이 다소에 내려가 있어요? 사울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준비의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 바나바는 잘 알았다는 겁니다.
이 사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제자들을 만난 게 아니었어요. 이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오늘 제가 노트북을 쓰려고 여기다 장착을 했는데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거 못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1장 여기 보면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사도 바울이요,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아직 총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그는 다메섹으로 돌아갔는데 여기 아라비아로 간 기간이 3년이에요. 3년 동안 아라비아로 내려갔어요. 이 아라비아는 옛날 유대인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시내산 밑에 거했던 바로 그 지역이 아라비아 지역이에요. 아마 이 사도 바울은 성경 연구를 위해서 직접 몸으로 성지를 순례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이 돼요. 아라비아로 간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3년 동안. 왜? 전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능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성경 연구가 잘된 증거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14권의 신약 성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연구하지 않으면 그 성경을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자가 그 당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만에 올라와서 게바를 신방하려고 총회에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만나줬어요.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보지도 못하고 내려왔어요. 말은커녕 볼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사도행전 9장입니다.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을 접대했고 그에게 일어났던 주님의 역사를 다 듣고 진정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사울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담임으로 가기 전에. 그래서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에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함께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역사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뜻에 맞추는 거예요. 바나바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 가장 필요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도 직접 갔어요. 누가 보내서 데려온 게 아니에요. 거의 70km가 넘는 그 거리를 직접 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왔을 때, 아마 사도 바울도 그 전까지 자신도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써봤어요. 근데 안 됐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기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닐 정도로 해서 다소로 내려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사도로 인정을 못 받았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한테 배척을 받았고,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었어요. 13년 동안. 그런데 바나바가 이 사실을 알고 다수에 혼자 내려가서 장막 짓고 있던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올라왔어요. 아마 사도 바울도 굉장히 감사하며 올라왔을 거예요. 이제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구나. 그 준비한 시간, 준비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제 그것을 진정으로 발휘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길을 터준 거예요. (26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1장.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5절부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1년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졌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탄생된 거예요. 비로소, 이제서야, 마침내, 즉 하나님의 선한 일, 전도의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안디옥 교회에서 마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탄생을 알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리스도인의 행전은 부흥 행전이에요. 부흥. 또는 대각성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각성을 이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흥을 역사 가운데 많이 이루어왔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주자로 대각성을 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 대부흥을 이룰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지금 이루고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더 이상 우리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겼어요. 나에게 맡겼습니다. 주님의 전도의 일을 주님께서 교회에 맡겼고, 그 일이 지금 우리까지 연결돼서 왔고, 그 마지막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돌아가는 거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요,
세상 모든 문화, 문명들이요, 한국을 굉장히 동경시하고 꿈의 국가로.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문화가 전 세계 얼마나 지금 히트를 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시는지 아세요?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세계 선교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었어요. 이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직도 육신의 것에, 세상의 것에 빠져서 이 큰 것을 볼 수 없으면 그건 소경이고 장님이죠. 이제 영적 눈을 떠야 돼요. 그게 각성이에요, 각성.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먼저 자신을 부흥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되어 있는 것, 내가 산자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 무엇인지를 깨닫고 버려야 될 때입니다. 에스겔 18장입니다.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0절부터.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31절부터 32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 부흥이라는 낱말이 우리한테는 조금 뭔가 생경하고 또 약간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가.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 부흥이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잘못 사용했어요. 이 일반 기독교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너무 오해하고 잘못되게 사용하는 바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 못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마귀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부흥이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들으셨죠? 부흥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지 들으셨죠? 아시죠? 또 대답이 없네.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죠? 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어디예요? 예? 어디예요? 아, 예. 하박국에 나와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저도 그 단어를 찾아봤더니 그 부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3개나 주어져 있어요. 히브리 말로. 그 히브리 말 중에 첫 번째는 살다. 살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살다. 부흥이 단어가요. 살아나다, 살다, 라이브, 어라이브.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산자로서 숨을 쉬고 살아야 돼요. 부흥은 산자답게 사는 삶을 가리켜요. 두 번째 뜻은 회개, 회복. 회개, 회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부흥이라는 단어에. 그 뜻에. 세 번째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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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뜻은
즉 돌이켜 회개해야 돼요. 여기 에스겔 18장에는 그 회개가 부흥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요. 그리고 부활하다. 세 번째 뜻은 부활하다. 즉 되살아나다. 소생하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부흥이. 여기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때, 이 새롭게 된다는 이 의미가 부흥이에요.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버려야 돼요. 그러면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부흥을 이뤄야 교회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하박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박국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옵소서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은 전도 일, 선한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준비되어야만 교회에 부흥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부흥을 이루실 수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고 버리고, 잘못된 것을 다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가 이뤄가야 돼요. 마지막 때. 자, 잠깐 짧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주님은 그 모든 부끄러움과 그 모든 고통을 다 이기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는 세상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부끄러움이든 고난이든 고통이든 개의치 말고 쏟아 부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가장 내 생각에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삶 속에 주님이 빠지면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은 늘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내 마음에 담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심정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나는 이 복음을 또 전하지 않으면 이 삶에 사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표대로 삼아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일을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이루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겁니다. 이게 그림인데요, 독일의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이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가운데 탁 갈라놨죠.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양쪽으로 구분해 놨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루터 옆에서 그림으로 같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그림 속에는 반드시 이 루터가 들어가요. 성경책을 펴들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루터의 모습이에요. 원래 성화에는 마리아나 요한이나 예수님의 그림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크라나우는 항상 루터를 넣고 세례 요한 또는 레위 제사장,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모습을 여기다가 넣어요. 이 자신의 모습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데요. 이 자신의 모습을 넣을 때 처음에는 루터에게 이 피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루터에게. 그런데 나중에는 이 루카스가 이 피를 자기 이마에다가 떨어뜨려요. 이렇게. 주님의 피가 발려있는 사람이 나다. 우리는 주님의 피가 발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일에 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삶을 살 수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그림의 뜻은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게 율법과 은총이라는 이름으로 이 그림의 제목을 해서 세상에 내놨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보답하고 사는지를 늘 생각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의 행사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엄히 명하노니 항상 힘쓰라.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고 항상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자기 친족과 가족부터 내 가족이 지옥 가고 있는데 아무런 불편한 마음이 없을까요? 이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럼 말씀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데 이 보라 이 사람이다 이것이 독일 말이 뭐냐면 에케호모입니다. 에케호모. 이 에케호모라는 이 사실을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 있어요. 이 슈덴베르그라는 독일의 화가인데 18세기예요. 슈덴베르그 어느 날 그림을 그리는데 사람을 보고 그려야 돼서 어떤 여인을 불러왔는데 그 여인은 집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집시 여인을 모델로 해서 성화를 그리고 있는데 그 옆에 이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신 모습,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그래서 이 그림을 쳐다보고 그 집시 여인이 물었습니다. 저 산에는, 저 선생님, 저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기에 나무에 달려서 죽었습니까? 이 사람은 전혀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여인이었어요. 슈덴베르그는 저 산에는 예수라는 사나이인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라. 이 사람도 알아요.
그러자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던 집시 여인은 되물었습니다. 우리의 죄라고요? 그분이 정말 선생님이 죄도 나의 죄도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고는 알았지만 자기의 죄를 지고 가셨다는 소리는 처음 들은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가슴에 건물이 무너져 내리듯 철렁하는 충격을 받았고 자기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슈덴베르그는 바로 교회에 나가 엎드렸고, 주님께서 정말 저를 위해 죽으셨나요? 제 죄도 주님께서 지시고 돌아가셨나요? 정말인가요? 그는 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에케 호모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바로 이 그림이에요. 가시면류관 쓰시고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뭔가를 나한테 하시는 말처럼 들리는 그 그림을 그렸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 밑에 그 들리는 음성을 이렇게 썼어요.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왔느냐?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꿉니다. 슈덴베르그에서 이 작품을 그리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요. 여기 진젠돌프 백작은 22살에 이 그림을 처음 봤습니다. 22살 때 도메니크 페티라는 이름으로 그 슈덴베르그가 이름을 바꿨는데 이게 화가의 이름이에요. 화가로서. 우리는 호라고 하죠. 호. 필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메니크 페티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이 도메니크는 주님의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람. 그림을 보게 되었고 그때 그림을 통해서 바로 주님이 이 물으시는 이 질문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1727년에 모라비안 지방에 온 300여 명의 피난민들을 위해서 자기의 집을 내어놓고 모라비안 교도들이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이때부터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이 모라비안 운동을 통해서 그 뒤에 계속 한국 최초의 선교사님 기줄라프라는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지 밀러를 희심시켰고 영국으로 보내졌고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를 희심시켰습니다. 모라비안 교들. 그리고 요한 웨슬레를 희심시켰고 존 웨슬레와 조지 피트필드를 또 감리교의 창시자들이 모라비안 교들을 통해서 구원받고 감리교를 창시하고 복음을 또 전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 복음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그림에 또 한 번 감동을 받고 삶을 바꾼 또 여인이 나타났어요. 프란시스 리들리 헤버걸, 찬송 시의 대가입니다. 우리 찬송가의 대부분을 이 여인이 이 그림을 통해서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바로 185장. 에케 호모,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늘 살 때 이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여정입니다.
이게 확대가 안 되고. 돌에 맞아 순교와 스테반, 에티오피아에서 살해된 마태, 죽기까지 끌려다닌 마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베드로, 목베임 당한 야고보, 로마에서 목베임 당한 바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 흘려 전해져 온 복음. 조지 휘트필드, 이 사람이 1738년경에 대중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영국을 홀딱 뒤집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요한의 설교, 그 영향을 또 주었던 사람이 찰스 핀입니다. 그리고 찰스 핀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그 유명한 D.L. 무디입니다. D.L. 무디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C.T. 스터드고, C.T. 스터드는 웹선교부의 초대 회장입니다. 웹선교부의 2대 회장이 놀만 브랍이고, 놀만 브랍이 한국에 보내신 선교사가 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속사람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즉시 마음속에 무슨 생각 들어왔느냐 하면 내가 이 놀라운 것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간절한 소원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우리 큰딸 성정화, 항상 엄마는 그 말을 안 할 뿐이지 마음속으로. 예, 더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너무 또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맡은 마지막 주자가 돼서 우리의 사명을 다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하고 우리 개인의 부흥을 이뤄서 주님의 교회를 부흥하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